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면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또 말씀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의 자리를 잠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앞에 이제 5권의 책, 어떤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라 그랬죠. 이 5권은 이제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고요. 또 이 책들은 이 안에 율법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도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5권의 그 율법의 내용을 이렇게 축소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레위기 16장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대속제일이 레위기 신학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레위기 신학의 핵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이야기한 그 대속제일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기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레위기 16장이에요. 근데 오늘 19장이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또 레위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19장이 이 율법 전체의 이제 핵심, 축약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안식일마다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같이 회당에서 낭독하면 이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안 읽어봤는데요. 오늘 꼭 집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율법의 핵심, 율법의 모든 것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19절부터 이제 동그라미 이 단락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나머지 37절까지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나머지 37절까지는 그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절에서 18절까지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 이 내용도 자세하게 잘 살펴보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1절에서 18절이고요. 또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나머지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계명의 그 내용들이 이 본문에 이제 뿌리를 이루고 있고, 이 본문들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위기 19장에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여기 말하는 회중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 아이들, 어른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실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거룩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서 사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죄를 멀리 할 때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러한 뜻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켜야 될 그런 말씀, 규례가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2개 정도를 다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점점 이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실종되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저희 큰딸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좀 싫은 과목이 뭐냐 했더니 이 도덕 과목이 싫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 아이는 그 내용이 뭐인지보다도 학생이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때 외울 게 많아서 이 과목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 윤리라는 것이 사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걸 좀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너무 어떤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그 과목 자체를 무엇을 그냥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을 좀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아이들이 다 받아들일 때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성경에 보면요, 성경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의 도덕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이 도덕이라는 건 결국에 이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맞춰갈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질서, 법의 질서를 잘 지켜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출발,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교육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할 때,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안타깝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떤 깨어지는 가정들의 모습이 있죠. 그 깨어진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 가족 구성원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들이야 자신들이 또 각자의 어떤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길을 가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그 깨어진 부모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마땅히 가정에서 받아야 될 어떤 교육이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이 말씀, 이거 10계명 몇 번째 계명이 있을까요? 네, 5번째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인데, 10계명에서도 그 제일 처음에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뒤에는 다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5계명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어버이 주일 때 이 공경,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이 공경한 단어는 이 무겁다라는 그런 단어의 그 원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라. 그러니까 존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분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 십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경외하라. 그런데 성경의 다른 데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만 독특하게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경하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지파들을 나누어서 몇몇 지파들은 그리심 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몇몇 지파들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27장에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들이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근데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에는요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매우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10계명의 순서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4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지금 19장 3절에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면서 부모를 홀대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앞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그 책망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를 부모님께 무엇을 드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챙기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적어봤죠.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더 이상 부모님을 챙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육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인지 경외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가정에 처한 상황, 여건, 또 부모님의 어떠한 건강 상태 이것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먼저 우리 부모님을 다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분들. 그러면 이 계명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인가?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1절에서
19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였고 19절부터 나머지 37절까지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한 거라 그랬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확장의 말씀이 19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샌머리, 이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그 모습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어른들, 그 어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실제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이 다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요, 밖에 나가면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뭐 나이를 다 떠나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려고 내려갔는데 이 젊은 사람이 그냥 어르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나이가 그 있으면 뭐 다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옆에 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이 없고 그냥 어른들도 그 한 명 사람, 나도 사람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게 사회가 지금 어렵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모 공경은 어르신들 공경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딱 타시면은 자리 일어나가지고 막 양보해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 보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해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거기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윗사람, 권위 있는 자, 여기 가정이나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권위 있는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에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녀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부모님을 통해 지금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워가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권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로 연결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고요.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정, 이것은 십계명 네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이 이제 레위기 19장 30절에 가면 조금 더 확장되어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안식일을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식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나의 성소를 귀히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디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은 남자 어른 10명이 모이면은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 회당에서 평일 저녁에도 보면요 유대인 가족들은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아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토요일 그 안식일이 되면요 그 회당에 가서 함께 회당 예배를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은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막 확산되고 그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도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 통계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수치들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주중에야 어떠한 거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만요.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의 중요한 의미,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우리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주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일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 안식일의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 보면요 안식일이 뭐냐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징이라는 것은 이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나의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나의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것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조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진짜 표현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 사는 것. 그것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도요. 그것이 바로 주일날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날 운동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이 저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세미나를 좀 다녀왔어요. 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강사 교수님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 안식일은 구약적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됐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라도 잘 드리면 돼, 이렇게 안식일의 기준을 낮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계명이 있잖아요. 10가지 계명.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는 안식일은 그냥 주일로 대체됐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규정은요, 사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온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계명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이 안식일의 출발이고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10계명의 어떠한 이 도덕적인 우리 율법, 규례, 우리가 따라야 될 원칙,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이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아주 막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저 고신집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밖에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차를 타도 안 되고, 물건 사도 안 되고. 제가 이번에 간 세미나 이제 고신집 교수님도 와서 하시고 했는데, 요즘은 고신집도 그렇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해왔던 그 정신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흩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걸 어떤 율법의 규정을 해가지고 뭐 주일은 뭐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그 힘과 노력들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 나머지 시간 내가 열심히 일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또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쉬는 거냐면 주일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어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쉬게 되면요, 우리의 육체에도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게 주일을 잘 예배하고 주일을 잘 지킬 때 한 주간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부활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도 사순절에서 주일은 빼고 나머지 사순절 그 시간들이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무엇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어제 그 세미나의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개최하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이 어떤 날이 돼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일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가? 주일이 즐거운 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주일을 잘 지킬 때 그때 이 주일을 가장 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를 경외하고 또 주님의 안식일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